kralju slave vječitve.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Bijaše Žid 유다인들의 축제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사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량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odmah ozdravi, uzme svoju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ovih 제자매 여러분, liturgija crkve donosi nam 우리는 이 사순식이 Ivanovog evanđelja koje nam otkrivaju Božju 교회가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몇몇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그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rekli bismo u prvim poglavljima,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a ovdje nam se jasno u prvi plan stavlja nevjera i odbacivanje Krista. 첫 번째에서는 신앙의 등장,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존엄함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여기서 어떤 아픈 일을 보여줍니다. 38해 동안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규칙적으로 그 못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출렁거릴 때 그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화하고 치유받고자 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여기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그가 질병을 알았던 해가 38해였다라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Izraela pustinjom. Stoga spomenuti bolesnik postaje 38해 동안 광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상태에서 완전히 마비된 유대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아픈 이에게 다가가서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십니다. Koji Isus uzima inicijativu.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행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해 허리를 굽혀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활동의 기본은 늘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To je govor koji želi istaknuti Hristovu 라자로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 또 하느님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mogli bismo reći 군중이 예수님을 압박해서 무엇인가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에게 물으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자 želi nas ozdraviti, ali neće 바로 이런 모습은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도 묻지 않은 채 너를 치유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라는 현실 앞에 이렇게 행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얼마 전부터 보여지는 daru Božijem. 현상은 Kao njegova djeca pozvani smo pisati njegov 무언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기록된 우리들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uopće ne vidi potencijalnog. 이 아픈 사람은 To i ne iznenađuje.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즉 그리스도와 아픈 이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No svi njegovi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뱃쌌다 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거기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저 못 속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만 집중해 있고 거기에 강박관념처럼 그것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postavlja nam neka 즉 그는 예수님께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gotovu nevolju. Kad nam nije 우리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즉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pada. Na ovom kupalištu imamo sliku koja je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길을 잃었을 때 이 못이라고 하는 뱃쌌다 못은 하나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kao na konkurenciju. 타인을 바라보는 것, 이타주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의식을 가지고는 바라봅니다. Često smo skloni osuđivanju, traženju 우리는 자주 타인을 바라볼 때는 비판하고 험담할 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혹은 바리사이주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치유시키셨는데 이 치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Možemo zaključiti da vjera 일어나 내 것을 들고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호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능력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아픈 이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분께서는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 여기에는 što isto možemo pronaći na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능력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무능은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파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정당하십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적을 행하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미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예수님의 행동하는 그 방법, 안식일에 행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안식일을 너무나 엄격주의로 몰아넣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기쁜 날을 어떤 의례, 제례를 행하는 날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런 아프니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받고 싶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치유되었다. 그 뜻은 그분께서 치유하신 이 치유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차타못에서의 치유는 얼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지속되는 치유입니다. 단순한 치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였습니다. 즉 하느님과 화해하라였습니다. No on isto tako ne kaže da to nikada nije slučaj.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한다 라는 것은 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해시키는 것은 죄의 원인 때문에 그 병이 올 수 있고 또 죄는 사람을 훨씬 더 심각한 운명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uzročno-posljedičnoj vezi, ali ne o uzročno-kaznenoj vezi. 죄와 병, 두 가지 것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질병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아픈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가 치유받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배척당하던 그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삶에 하느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때때로 하느님의 개입을 느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멀어집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훼의 자신들이 참 신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돌아온 그 탕자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순명하는 아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칠죄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들도 그랬고 그들은 예수님의 참 거룩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까지 취하신 그 하느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만 생각하나요?
kako su potrebni obraćati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braćo i sestre 우리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biti zadovoljni.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Tada Kristu ostavlja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공간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삶을 그분과 함께 살면서 drugima. Amen.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